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출애굽 역사 한 토막을 살펴보므로 하나님에 대한 지식, 사람에 대한 지식을 얻고 두레교회의 또 새로운 역사 한 페이지, 우리 가정의 개인의 역사 한 페이지를 다시 써갔으면 좋겠습니다. 갈대상자 이유부터 보시죠. 지난번에 우리가 갈대상자까지 보셨는데 갈대상자 이유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어린이들도 큐티 하는 어린이들은 아마 이게 상당히 이해가 잘 될 겁니다. 혹시 큐티를 아직까지도 잘 못하고 있는 우리 청년들, 청소년들, 어린이들이 있으면 여러분 큐티 꼭 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세가 바로의 궁정에서 장성합니다. 시간이 빨리 휙 지나갔죠. 하루는 밖에 나가서 동족 히브리 사람들의 모습을 고통당하는 자기 동족을 살피기 위해서 나갔다가 자기 동족을 괴롭히는 애굽 사람을 쳐서 죽입니다. 그리고 모래 속에다 파묻어 버렸습니다. 다음 날 나갔더니 자기 동족끼리 싸우고 있어요. 그래서 말리려고 하는데 그 중에 악한 사람이 어제는 애굽 사람을 죽이더니 오늘 우리 죽이려고 그러냐? 네가 무슨 재판관이냐? 그렇게 떠드는 바람에 모세가 아이고 탈로 났구나 그러면서 도망을 가죠. 바로가 이 사실을 알고 그를 죽이려고 하기 때문에 미디안 땅으로 도망을 갔습니다. 모세도 사람을 죽였습니다. 바로만 사람을 죽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 언약의 백성으로 태어난 모세도 사람을 죽였습니다. 아마 모세가 힘이 있다면 바로만큼 힘이 있다면 바로만큼 사람을 죽였을지도 모릅니다. 이걸 끊어야 되는데, 이 고리를 끊어야 되는데 끊지를 못하고 또 살인을 저질렀습니다. 힘으로 동족을 돕다가 살인하게 되고 더 큰 힘에 밀려서 미디안으로 도망을 쳤습니다. 힘은 힘을 풀어옵니다. 칼은 칼로 응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권력은 총구로부터 나온다는 말이 진리처럼 들리는지 모르겠습니다. 미디안으로 도망을 간 모세는 그 지역 제사장 딸들을 도운 일로 그 집에 대릴 사이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아들을 낳는데 이름을 게르솜이라고 짓습니다. 뜻이 뭔지 여러분 다 아시죠?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다, 그런 뜻입니다. 미디안으로 쫓겨간 모세는 아들의 이름처럼 게르솜이 되었습니다. 시간은 또 흘렀습니다. 모세를 죽이려고 했던 애굽 왕도 죽었습니다. 모세가 도망갈 때 그때 왕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자손들의 고역은 중단되지 않습니다. 대를 이어가며 가중되었습니다. 힘 있는 자가 더 많은 힘을 얻기 위해서 자신이 가진 힘으로 힘없는 자를 억압하기 때문에 갈등과 고통은 끝이 없습니다. 대를 이어가면서 왕조를 이어가면서 역사를 이어가면서 계속 가중됩니다. 마치 물가가 계속 올라가는 것처럼. 여러분 물가 계속 오르잖아요, 그렇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 장성범 형제가 아주 기가 찬 우리 저 진리 하나를 밝혀놓고 갔는데 돈이 많아서 물가가 올라간답니다. 돈이 많아서 부자가 돼서 물가가 올라가는 거예요. 힘에 논리받고 마찬가지입니다. 힘을 가지면 더 많은 힘을 필요로 하고 그래서 결국 칼로 총으로 서로를 죽일 수밖에 없는, 죽고 죽일 수밖에 없는 그런 역사가 반복된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인간이 이렇게 살도록, 역사가 이렇게 흘러가도록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탄식하는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서원한 약속을 기억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자신의 언약을 기억하시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3장 넘어가시면 모세가 장인 이드로의 양떼를 몰고 광야 서쪽에 있는 호렙이라는 산에 이르렀습니다. 그때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불꽃으로 그에게 나타났습니다. 떨기나무 불이 붙었는데 사라지질 않아요.
불이 타서 사라져야 될 텐데 사라지지 않고 계속 타고 있습니다. 마치 태양이 뭘로 타는지 모르지만 계속 타고 있는 것처럼, 소멸되지를 않고 타는 것처럼 떨기나무가 계속 사라지지 않고 타고 있습니다. 모세가 신기해서 이 광경을 보기 위해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그때 여호와가 떨기나무 가운데서 말씀합니다. 모세야, 모세야,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거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닙니다. 모세는 단지 양떼를 몰고 호렙산 근방으로 갔을 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곳에서 모세를 찾아주시고 만나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다가오셨습니다. 그러나 그 만남은 모세가 신을 벗어야 되는 제한된 시간과 공간 속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고 모세는 아직도 죄에 빠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찾아오신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나님이 먼저 자신을 밝히죠. 나는 하나님, 너의 조상들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밝히는데, 하나님이 자신을 이렇게 밝히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무슨 이유일까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은 언약을 지금 하나님이 언급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미리 정해놓으신 하나님의 손. 그래서 아브라함이 있었고 이삭이 있었고 야곱이 있고 오늘 모세가 있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언약을 지금 상기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을 이렇게 지금 호칭하는 거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모세 너희의 하나님이다. 내가 내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너를 지금 만났고 너를 찾았다. 그런 뜻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모세 조상들과 맺은 언약,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어갈 언약은 뭡니까? 첫째는 가나안 땅을 주신다는 거죠. 그 전에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 두 번째,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신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뭡니까? 네 후손으로 말미암아 열국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세 가지인데요. 여러분 꼭 아셔야 될 게 첫 번째, 두 번째, 큰 민족을 이루고 땅을 주시는 것은 목적이 아닙니다. 그건 수단이고요, 수단. 그렇게 해서 뭐 하는 겁니까? 잘 먹고 잘 살아라, 그게 아니고요. 열국을 복되게 하도록 하라, 그 말입니다. 그게 목적입니다. 자꾸 우리는 수단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신앙이 자꾸 거기에 머물러 있지 말고 목적으로 가야 돼요, 목적. 열국을 복되게 하는 하나님의 소원. 그 열국을 복되게 하는 것은 뭔지 여러분 자주 말씀도 드렸고 또 이 성경 전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걸쳐진 문제입니다만 이미 여러분들 속에 정리가 된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을 하니 모세는 두려워서 얼굴을 가리는데 여호와께서 계속 말씀을 합니다. 이 모세는 첫 경험이기 때문에 너무 두려웠겠죠. 그래서 얼굴을 가리고 있는데 주님이 여호와가 계속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보고 그들의 부르짖는 신음을 듣고 그들의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가려 하노라. 주님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가라.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하나님은 언약대로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지시고 가나안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모세를 만났고 지금 모세에게 가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직접 하시면 될 텐데 모세를 세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비록 부패하고 타락한 인간이지만 자기 형상으로 인간을 만드셨기 때문에 특별히 또 이 모세를 자기 언약의 백성으로 삼으셨기 때문에 백성들과 사람들과 함께 일하시기를 기뻐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한 분이 아니고 세 분이죠. 세 분이 함께 일하시기를 기뻐하는 것처럼 세 분 하나님은 스스로 일하실 수도 있죠. 얼마든지 그렇게 하실 수도 있는데 오늘 우리와 함께 사람들과 함께 그의 백성들과 함께 그를 신뢰하는 그가 세운 사람들과 함께 일하시기를 훨씬 더 기뻐하십니다.
이 부름에 모세가 응답합니다. 이제 내가 누구에게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모세는 자기 자신을 알았습니다. 바로에게 쫓겨서 40년을 게르솜으로 살았습니다. 먹고 살기 위해, 처자식을 먹여 살리기 위해 장인 이드로 양떼를 쫓는 수준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바로와 이스라엘 앞에 선다는 것은 꿈에도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이러고 있는 모세에게 하나님은 계속 말씀합니다. 3장 12절부터 나오는데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네가 이 백성을, 내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내는 증거니라. 하나님은 모세의 생각이나 사항을 조금도 개의치 않습니다. 모세를 하나님이 더 잘 아시잖아요. 그러나 그 사항, 그의 인격과 그의 실력과 그의 수준을 주님께서는 개의치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쓰시기에, 그리고 모세가 나서기에 적절한 때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모세는 펄쩍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 네가 이 백성들을 이끌어내서 나를 섬기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언약을 위해서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도록 기다리셨고, 야곱이 130세가 되도록 기다리신 것처럼 모세가 40년 그리고 또 40년 세월을 기다리셨습니다. 왜 기다리시죠? 아브라함과 야곱의 의지가 완전히 소멸될 때까지 기다리시죠. 그처럼 모세의 의지가, 모세의 신념이, 모세의 지혜가, 모세의 자기 자신감이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하나님은 80년 기다리셨습니다. 모세는 이 계산을 모릅니다. 그래서 자기는 못한다 그럽니다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지금이 때입니다. 그래서 내가 한다는 겁니다. 네가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한다는 말에 마음이 조금 열린 모세가 하나님께 묻습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고 하면 그들이 그의 이름이 뭐냐고 내게 물을 텐데 뭐라고 말할까요? 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답을 하십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우리 교회 한 분이 지금 이 말에 꽂혀가지고, 연애에 꽂혀가지고 지금 맨날 며칠을 지금 나누고 있습니다. 정말로 귀한 거죠. 나는 여호와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이 말이 뭡니까? I am who I am이죠. I am who I am. 그러면요, 여러분, 너는 뭐가 됩니까? 우리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모세는 스스로 없는 자예요. 없는 자. 하나님만 스스로 계시는 분이고 나머지는 하나님에 의해서 있는 자들이죠. 그래서 스스로 없는 자들이에요. 스스로 있을 수 없는 자. 그래서 우리가 말할 때, 모세가 말할 때는 I am who I am not. 그거랍니다. 그거랍니다. 제가 인용을 하는 겁니다. 주석에도 안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제가 인용을 합니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모세가 사실을 몰라서 80년 세월이 필요했고, 아브라함은 75년, 100살의 세월이 25년이죠. 75의 부름을 받았으니까 25년의 세월이 필요했고, 야곱은 130년의 세월이 필요했던 겁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나님이구나, 하나님. 이때까지 기다린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다 말씀 다 하시죠. 내가 한다.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애굽 왕 바로가 너희가 가도록 허락하지 않을 것이다. 내가 손을 들어 애굽을 친 후에야 그가 너희를 보낼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은 스스로 있지 아니한 바로와 인간들을 아셨습니다. 힘을 지향할 수밖에 없는 인간은 스스로 있지 않기 때문에 힘을 붙들 수밖에 없잖아요. 힘을 지향하는 바로와 인간은 더 큰 힘으로 진멸되기 전까지는 절대로 힘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하나님이 아셨어요.
이것이 하나님을 등진 인간, 부패하고 타락한 인간의 본성입니다. 이게 죄라는 거예요, 죄. 자기가 없으니 있어 보이는 힘을 지향하는 인간은 그 힘을 스스로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진멸되어서야 힘에 대한 욕망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안다. 모세가 네가 가서 아무리 내놔라 그래도 바로는 내놓지 않을 것이다. 내가 손을 들어 그를 친 후에야, 그를 진멸한 후에야 비로소 그가 이 백성들을 내어놓을 것이다. 그래서 자기 아들을 쳤습니다만, 그러고 그냥 아이고 아들 하나 이랬으면 정신 차리고 내줘야 되는데 끝까지 쫓아오다가 어떻게 됩니까? 다 홍해바다 빠져 죽고 정권은 무너지고 역사 가운데서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럼에도 모세는 하나님 말씀을 수용하지 못합니다. 모세가 대답합니다.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할 것입니다. 오히려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했다고 할 겁니다. 하나님도 물러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지팡이를 던지라. 네 손을 품에 품어보라. 그래서 주님이 또 설득을 하죠. 여러분, 이 내용은 너무 잘 알죠? 우리 아이들에게 이 내용은 꼭 좀 읽어주고 들려줘야 됩니다. 이 이야기를 먹고 아이들이 믿음이 자랍니다. 하나님의 아이들로 자라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저는 생략하겠습니다만 너무 유명한 이야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께서 표정과 징표들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도 모세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하니 보낼 만한 자를 보내라고 말합니다. 말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말도 힘이죠. 힘입니다. 말도 권력이 되고 힘이 돼요. 말로, 여러분 우리 주변 사람들 보면 그러죠. 말로 먹고 사는 사람들, 말로 역사를 이루는 사람들 참 많습니다. 그렇죠? 근데 모세는 말에 초라한 사람이라,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뻣뻣하고 입이 둔합니다. 나는 말 못합니다. 그리고 뒤로 내번개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말 잘하는 형 아론을 붙여주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아론은 아마 말을 잘했던 것 같습니다. 형제들 중에도 말을 잘 못하는 사람이 있고 말을 잘하는 사람이 있는데 3살밖에 차이가 안 나는데 아론은 말을 기가 차게 잘한 것 같고요. 저희 형제들은 비슷한 것 같은데 사초만 가도요, 제가 한마디 말을 못하는 그런 말을 잘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남동생도 있고 여동생도 있고. 오빠 있제, 우리 집에 모처럼 와가지고 오빠 있제, 오빠 있제, 오빠 있제 3번 하면 새벽기도 가야 될 시간입니다. 얼마나 말을 잘하든지. 아론이 아마 그랬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어르고 달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일을 하게 하십니다. 모세가 하겠다고 할 때는 어디로 내쫓았습니까? 광야로 내모시고, 모세가 못한다 할 때 비로소 하나님이 들어서 바로에게로 보내십니다. 그래야만이 모세도 이스라엘도 아닌 하나님의 뜻,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은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론과 함께 가라는 말씀이 용기를 얻은 모세가 일어났습니다. 모세가 장인 이드로에게 하직 인사를 합니다. 십보라와 아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갑니다. 모세의 손에 하나님의 지팡이가 들려져 있습니다. 가다가 할례 받는 장면에 나오는데 그건 또 좀 생략을 하고요. 모세의 손에 지팡이가 들렸습니다. 이렇게 모세가 40년 아니 80년 동안 80년 만에 한 번도 가보지 않았던 새로운 길로 갑니다. 자신의 길이 아닌 하나님의 길로 갑니다. 자신의 의지로 가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끄끄시고 주저앉히시고 100% 하나님의 의지로 일어섰을 때 애굽으로 가도록 하셨습니다. 마치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낳을 때 하나님이 아니다고 하시고 이삭을 놓게 하시는 것처럼 지 힘으로 애굽 사람을 때리 눕히고 죽여서 모래 파묻을 때는 하나님이 광야로 쫓으시고,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내가 누구건데 발 앞에 설 수가 있고 내 백성 앞에 설 수가 있겠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께서 아론도 붙여주시고 지팡이도 들려주시고 오른손이 왼손이었는지 하여튼 손도 들려주시고 해서 애굽으로 가도록 했습니다. 드디어 모세가 바로 앞에 섰습니다.
아론과 함께 바로 앞에 서서 말합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서 절기를 지킬 것이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했다고 전달합니다. 그랬더니 바로가 말합니다. 모세와 아론아, 너희가 어찌하여 백성의 노역을 시게 하느냐? 가서 일이나 해라. 그러면서 바로는 이 백성들이 게을러서 이런 수작을 부린다고 생각을 하고 감독자에게 백도를 만들 때 짚을 주지 말고 할당약을 채우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온 애굽 땅이 흩어져서 곡초 그루터기죠. 풀뿌리들 곡초 그루터기를 거두어서 짚으로 대신합니다. 감독들은 정한 시간에 일을 마치라고 다그치고 때립니다. 일로 인해 모세와 아론을 향한 이스라엘 자손들의 원망이 분노가 크게 달하게 됩니다. 여러분 정말 바로는 실력자죠. 실력이 있습니다. 가게 하라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통을 더 집어넣을 수 있는 실력자입니다. 자유에 대한 갈망을 결함으로 규정할 수 있는 권력을 가진 사람입니다. 자신의 판단과 행동을 진리와 정의로 확정할 수 있는 권세를 가진 사람입니다. 정말 멋있는 사람이에요. 이 바로 앞에 모세는 어중간한 사람입니다. 초라하기 짝이 없는 인간입니다. 그렇잖아도 상처뿐인 모세가 하나님께 원망을 쏟아냅니다.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내가 바로에게 말한 후로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는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돌아보지 않습니까? 예,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이제 내가 강한 손으로 바로에게 하는 일을 네가 보리라. 나는 여호와니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알리지 아니하였도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의 시름 소리를 들으니 내 이름을 걸고 나의 언약을 지키겠다. 그들에게는 내 이름을 밝히지 않았지만 내가 스스로 내 이름을 밝히는 데는 이유가 있다 이 말이죠. 그렇죠? 그건 무슨 뜻입니까? 내가 내 이름을 걸고 이제 내가 일하겠다 그런 뜻이죠. 너는 네 사실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라. 끝까지 못한다는 모세를 하나님은 끝까지 붙들고 설득을 하셨습니다. 모세가 이랬을 때까지 설득하고 또 설득합니다. 자신의 이름을 걸고 자신의 신분, 자신의 명예, 자신의 권세 다 동원해서 모세를 일으켜 세우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설득은 눈물겹습니다. 계속됩니다. 계속. 오늘 읽은 본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읽은 본문을 천천히 우리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래도 자신의 입이 둔해서 못한다는 모세를 향해 하나님이 설득하십니다. 말씀한 겁니다. 오늘 여러분 1절부터 다시 한번 가만히 보십시오. 내가 너로 바로에게 싱겁게 하겠다. 내가 내게 명령한 바를 내 대언자 아론에게 말하고 그는 바로에게 말하게 하겠다.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렸어.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내겠다.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을 인도함으로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겠다. 여기 내가가 몇 번 나옵니까? 내가 6장에도 계속 3장 이후로 모세를 만나고부터 계속 하나님이 내가를 밝히죠. 7장 오늘 본문 몇 절 7절밖에 되지 않았는데 벌써 5번 나오죠. 내가 하겠다고 말씀을 합니다. 아브라함을 불러내신 것도 내가 했다.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준 것도 내가 했고 야곱을 장자로 삼은 것도 내가 했고 야곱에게 4명의 아내를 주고 12명의 아들을 낳게 한 것도 내가 했고 요셉을 애굽으로 팔리게 한 것도 내가 했고 모세를 나일강에서 건진 것도 내가 했고 출애굽 광야 40년 가나안 정착 모두 다 내가 할 것이고 그리고 열국을 복되게 하는 메시아를 내가 세울 것이다. 주님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하나님이 언약하시고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하나님이 성취하시겠다고 모세에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모세가 도망갈 곳도 그리고 도망할 필요도 없어졌습니다.
7장 6절 드디어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게 됩니다. 아들이 바로에게 나아가 말할 때에 모세는 80세였고 그 형 아론은 83세였습니다. 내가 여호와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내가 하겠다는 말씀에 믿음을 얻은 모세와 아론은 80세, 83세에 하나님을 대신해서 바로 앞에 신으로 서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나는 여호와라고 밝히시고 내가 하리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모세의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도 나는 여호와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내가 하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을 바로 앞에서 앞제에서 건지시고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그처럼 우리를 죄와 사망과 질고로부터 건져내시고 정의와 평화와 기쁨이 넘치는 천국으로 인도해 가실 겁니다. 괴로움이고 입이 둔한 자고 바로와 백성들 앞에 서는 것이 두려운 모세를 바로와 백성들 앞에 하나님으로 세우신 것처럼 완악하고 교만하고 게으르고 나약하고 자기밖에 모르는 우리를 자신과 세상 앞에 하나님으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모세가 하나님 말씀대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살면 되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살아가면 되겠습니다. 그리하면 이 시대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와 세상 속에 거기다가 내 인격 앞에 출애굽의 역사가 다시 기록되어 갈 줄로 믿습니다.